배우 오드리 헵번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불렀던 문 리버라고 하는 영화 속의 곡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사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 중에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음악의 스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주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굶주린 아이를 안고 있을 때다. 오드리 헵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 정부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 당시에는 외가가 있는 네덜란드로 피신하게 되는데 외가 식구들이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치가 모든 음식을 수탈했을 때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벌레를 잡아먹기도 했고 또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과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이 화려했던 배우 생활을 마감하고 노년의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된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린 시절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오드리 헵번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의 기억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새로운 삶을 이끌었던 셈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소중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 그 자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복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19절 말미의 말씀대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자기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니에요. 바로의 것입니다. 또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바로의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도 모두 바로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히브리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자기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고 또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을 갖게 되면 주인이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백성이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그 감정, 아, 이게 주인이 되는 이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은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아마 뛸 듯이 기뻐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고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현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것을 얻은 것,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자기 방을 처음 갖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문짝에 누구누구의 방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이는 방의 주인이 된 그 기쁨을 나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정욱이의 방 이렇게 붙이면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떼게 되죠. 누구누구의 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떼는 순간부터 방에 대한, 방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의 명찰을 뗐을 때부터 그냥 이 방은 처음부터 내 방이었던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방을 허락해 주신 엄마 아빠가 그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부모와 자신을 차단하는 장소로 변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중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막는 그런 모습까지도 갖게 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재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주인이 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의 주인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안의 욕심은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너 저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 저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실상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욕심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전에 없었던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요. 욕심은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네 인생이 행복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저거 이루어야 되는데,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늘 근심하고 걱정해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늘 삶은
고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양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바로의 종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종살이가 시작되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의 의미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은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집트 탈출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삶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바꾸는 수련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끝내 그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자. 황금 송아지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세상 재물과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 잊는다, 이 쏴카흐라고 하는 단어, 잊는다, 잊지 말라고 했던 이 잊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중에요,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할 만하니까 잊어버리겠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존폐가 달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언제든지 잊어버릴 거예요. 언제든지 가볍게 여길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무시하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인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길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의 말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말, 자기 계획이 자녀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부모님 말씀보다 더 좋은 계획,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 더 좋은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이란 표현도 있었고 여호와의 법도 법례, 규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서 울려 퍼집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저것을 꼭 가져야겠다, 저것의 꼭 주인이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의 소리로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의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의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시고 계신데도 듣지를 못해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도 하나님,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걸까요? 전 따져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가 뭐 이렇게 좀 갖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염려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염려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네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네 삶에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의미를 세상 안에서 비교하게 되면, 또 그렇게 비교하며 찾게 되면 늘 부족하고 불만으로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찾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뜻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과 이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또 세상의 종이 되어 시달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저에게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한 그 성공한 기업인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배고플 때를 기억하며 더 아끼고 긴축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진 것의 의미를, 또 주신 것의 의미를 기억하는 기업인이라면 과거 자신이 간절히 일이 필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오늘날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업의 길을 열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학업의 열매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일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업인이라고 한다면 일이 없어서 절박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일이 있는 오늘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 빛나는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굶주려서 벌레를 먹고 쓰레기를 주워 먹던 과거, 그거 말할 것처럼 그렇게 기억할 만큼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억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그 음악의 스타로 화려하게 살았던 오드리 헵번,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 오드리 헵번은요, 그 순간을 숨기는 것,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때 벌레를 잡아먹고 쓰레기를 주워 먹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유니세프의 일원이 돼서 병이 걸려도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백성,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바로 히브리 백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신 것을 세상 안에서 비교하면서 해석하면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지만 아무리 없다 해도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가진 것 하나의 의미,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매 순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달리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감동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을 지금 바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신 것들, 시간, 건강, 일, 가족, 자녀, 집,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그래서 늘 종처럼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하고 슬픈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할지 아닌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실 수 있는 만큼 많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겸손히 살겠습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 종이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도 주인을 바꾸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지 못했던 그 히브리 백성의 삶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참된 세상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진 것 그 하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 그 의미를 이루어가며 감동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